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도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 누가복음에 나온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그 소식을 천사가 목동들에게 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날이라 그렇게 해가지고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해가지고 AD 4세기경부터 이것이 지켜지게 됐고, 또 그 날짜는 12월 25일로 그때는 로마 치하에서 태양절을 사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태어나신 날은 한 4월 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동방정교에서는 크리스마스 절기를 1월 6일 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크리스마스라는 이 절기는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다. 근데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일찌감치 12월 25일로 정했다. 개신교도 그게 파생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절기를 정하고 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슬람교나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하나의 선지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절기를 지키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은 그러면은 우리에게 하나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언약, 이런 그 제목으로 성탄절을 기념하는 그런 설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으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면서 사람을 창조하고 그러한 그 일련의 창조 행위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이 인간들에게 구현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엄청난 이 은하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렇게 넓은 은하계 가운데서도 이 조그마한 지구상의 인간을 창조해서 내보내면서 이 사람들이 아담을 창조하고 온 그 생물, 동식물, 또 사람을 또 아담을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선악과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긴 결과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아들 뭐 가인이라든지 또 아벨, 그 다음에 그 밑에 다시 또 나가지고 셋을 낳아서 또 에노스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노아의 때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BC 한 3,500년경, 4,000년경 그 정도 때 노아가 있을 때, 그때 죄악이 너무나 만연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인간들을 8명만 남겨놔두고, 노아의 가족 8명을 남겨놔두고 다 썰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8명만 남겨놓고 그 1년 동안 배를 배 안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비가 쏟아져가지고. 그렇게 한 후에 이제 그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지구상에 또 퍼져가지고, 그런데 또 이제 뭐 바벨탑을 쌓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 언어를 혼잡케 해가지고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도 거기에서 파생된 그런 사람이 동쪽으로 와가지고 그 환국을 건설해가지고 그 환국에서 파생된 당군 쪽이 그 이렇게 한반도로 넘어왔다,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나 또 세계 곳곳, 또 인도 이런 데서 그 언어를 살펴보면은 아버지라고 하면은 또 아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또 어머니라고 하면은 마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슷하게 됐지만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혼잡시켰다는 것이 좀 흔적이 남아있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러한 그 세속사, 인간들을 창조해 놓고 그 인간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본격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죠. 백성이 필요하고, 또 땅이 필요하고, 주권이 필요한데, 백성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그 번화한 도시인 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데, 그 우르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아무것도 모르는, 그야말로 천지분간을 할 줄 모르는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나이가 그때는 한 65세 정도 됐을 걸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떠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란에 도착해서 거기에 한 10년 있다가 75세에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해서 창세기 22장 1절부터 창세기 50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사에 해당합니다. 후속사에 해당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선택해서 그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그 안에서 백성이 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아브라함이
너는 자녀가 많아가지고 그 많은 나의 백성을 이루게 될 것인데 네 씨가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창세기 17장 또 창세기 15장 이런 데서 아브라함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그러한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브라함 다음에 그 전에 또 이제 창세기 6장에서부터 나오는 노아에 대한 언약이 있습니다. 노아가 결국은 그 구속사 이전에 하나의 그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창세기 그 창세기가 지나고 창세기 때는 또 야곱 언약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윗 언약이 또 나옵니다. 그 역대상 17장 또 사무엘하 7장 이런데 다윗의 그 씨가 영원하리라. 그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와 그 성령이 강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메시아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언약의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또 그 창세기 지나고 출애굽기 19장에서 또 모세와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돌판 2개를 주면서 모세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웁니다. 이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은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이런 모세 언약 그걸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다른 바빌론에게 멸망을 하고 나라를 잃게 되는데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 이 옛 언약을 잘 안 지킨다는 말입니다. 모세에게 준 이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너희 마음판에 새 언약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예레미야 31장 32절, 31, 2절에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또 그것은 구약의 관계고 하나님, 예수님과 또 교회, 이것은 신약에 와서 하나의 그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새 언약을 완성하는 그런 내용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 이게 언약의 피니라 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하시면서 곧 언약을 완성하게 될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 그런 전체적인 이 구속사의 흐름을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 백성들을 불러서 이렇게 구원사의 전개 과정을 언약으로 전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언약이라는 그런 관계로 오늘 설교 말씀을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의 그 성경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접근 방법인데,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언약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의 계속되는, 단절이 없는 계속적인 그런 접근 방법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대주의적인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각 세대별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인간 세속의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후부터 약속 시대가 전개되다가 모세 때 율법 시대, 율법이 주어지면서 율법 시대가 쭉 이어지다가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바로 은혜의 시대가 전개가 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세대주의적인 접근인데, 이것은 미국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침례교회의 한 70% 이상을 차지하는 침례교파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류들은 거의 대부분이 세대주의를 신봉하고 있다. 존 메가더 목사나 이런 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지만은 이 그 구속사적인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언약 신학을 주로 신봉하면서도 세대주의적인 시각이 많이 들어와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라는 것은 그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다. 예를 들어서 14만 4천 명이 유대인으로 보고 있으면서 그 많은 숫자로 하는 상징적인 게 아니라 숫자 그대로가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그렇게 믿는 그런 접근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을 초기 그 이스라엘은 바로 교회로 대체됐다. 하나의 그 대체 신학으로 우리는 그 대체로 서유럽에서 또 로마 가톨릭 이런 데서는 그것을 대체 신학을 많이 믿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바로 교회로 대체됐다.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은 잊어버리자, 이런 것이 대체 신학이면서 가톨릭의 근간이 되고 있는데, 또 천년왕국,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 천년왕국도 그 문자 그대로 천년왕국이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 내려오셔가지고 천년왕국을 문자 그대로 천년을 통치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그 언약 신학에서는 대체로 상징적인 충만한 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전천년설을 대체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또 그 예수님이 공중 재림 7년간 대환란 가운데 이런 진정한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은 백투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이 언약 신학에서 통상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교회를 영적인 이스라엘로 보는 반면에 이 사람들은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모든 것이 이스라엘로 끝날 때는 전부 이스라엘로 기결이 된다. 구원 예수님이 재림될 때는 완전히 이스라엘로 모든 것이 통일된다. 그래서 14만 4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4만 4천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면은 바로 그때 모든 것이 그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고 이 천년왕국도 그때 이루어지고 이런 스토리를 그 사람들은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는 것을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을 굉장히 말세의 어떤 징조를 거기서 찾으려고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것을 신봉하는 그런 교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침례교도 그런 것 같고 인터콥이라든지 구원파, 한상홍주의자 이런 사람들도 그쪽으로 세대주의로 많이 기울어서 그런 구원의 해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인터콥에서는 이스라엘이라든지 그 중동 아랍권에 어떻게든지 그 여행을 해서 그쪽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948년 이스라엘 독립을 말세의 정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치한다. 그 666이 나와서 그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이것도 뭐 그대로 숫자 그대로 보고 있고, 그런 일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면은 재림이 이루어진다. 대체로 한 2033년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보고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래서 이제 대규모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쪽 이스라엘 쪽으로 파송을 하고 중동에 단체 여행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종말론적 강박관념을 가진 그런 세대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성경 해석 방법에 있어서 오늘 세대주의도 있고 언약 신학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것도 다 어떤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또 만왕의 왕이시고 또 우리를 정말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의 진정한 그 의의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 거대한 추리를 만들어서 광화문에 뭐 전시를 하고 이런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쓰는 것이 더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추리라는 것이 언제부터 나왔느냐? 14, 5세기에 14세기에 어떤 그 독일의 어떤 성인이 아주 훌륭한 군인 출신의 어떤 성인이 나무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켜서 그 나무를 하나의 기념하면서 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루터가 이 그 나무, 이 전백나무 이것을 굉장히 좋은 개념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것을 추리를 중시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뒤로 이것이 영국 왕실로 넘어가 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크리스마스 추리가 유행을 했다. 그래서 그런 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추리가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기 전에 그 주일에는 목사님이 신도들을 동원해 가지고 작년에 쓰던 크리스마스 추리를 창고에서 꺼내 가지고 이거 종을 달고 어떻게 하고 빨리 완성해라 하고 명령을 하고 합니다만 그 크리스마스 추리가 없어도 예수님은 오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뜰 거 없이 이 예수님의 진정한 아기 예수가 오심을 기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대형 교회든지 소형 교회든지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는 고아원이라든지 보호소 이런 베이비박스 이런 데 돈을 보내고 또 대안학교를 도와야 됩니다. 탈북자들이 있는 그런 대안학교라든지 불의 글로벌이라든지 또 우크라이나를 돕는다든지 어린이집을 뭐 돌봄 교실 영유아 돌보는데 이런 데 많이 교회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걸로 봅니다. 우리나라가 초창기에는 이런 학교라든지 의료, 복지 이런 쪽으로 교회가 많이 신경을 썼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돋움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강원도에 수도원을 했던 대천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신부인데 그 한국에서 가장 그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원인, 그 복을 받게 된 그 원인은 뭐냐? 6.25 때 그 많은 피난민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남한 사람들이 다 그것을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같은 동포로서 서로 부둥켜 안고 그 어려운 미국에서 보내주는 그런 강냉이죽을 같이 끓여 먹으면서 그 고아원을 또 교회에서 운영하면서 그것을 대부분이 이 천주교나 교회에서 그것을 해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대단하다. 그 대천덕 신부는 외국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평생을 바쳤지만 그 사람이 보기에 한국 사람은 진짜 대단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좋게 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그 하나의 그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만은 그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는 서로 적대하면서 서로가 내부적으로 싸우는 이런 일이 없고 서로 감싸주는 이런 내부적인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서로 견해가 다르다 해서 상대방을 낭떠러지로 밀어낸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도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탈북자들을 33,000이 되는 이런 탈북자들을 잘 도와서 우리가 통일을 대비해서 그분들을 우리가 잘 보듬어 안을 때 우리는 또 한 번 그때의 6.25 때 그런 난민들을 북한에서 내려온 이런 난민들을 우리가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때처럼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는 것도 이 대형 교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대형 교회, 중대형 교회 200명 이상 되는 신자를 가진 이런 중대형 교회에서는 그 11조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면 그 종단 간에 또 연합을 하면서 그 종파 교단장들, 총회장들이 생색나는 그런 일에 쓸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또 우리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매진해야 될 겁니다. 또 개척교회라든지 동네교회, 조그마한 교회는 그 가가호호 독거 노인이라든지 혼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방문해서 고독사하는 그런 거를 방지하고 소외된 사람을 발굴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고, 또 이 대형 교회는 이 소형 교회에서 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업, 학교라든지 대안학교, 또 이 각종 보호소에서 신음하는 이런 고아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형 교회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가지고 그 교회의 수많은 헌금을 가지고 교회에 치리하는 그런 목사들이 독식을 한다든지 또 그렇게 교단 총회장이 그런 것을 총회로 돈을 끌어모아 가지고 자기 총회에 자기 어떤 그 정치적인 권력을 이루기 위해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돈을 쓴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 아직도 정의가 바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 추운 날씨에 광화문에 나가서 정광훈 목사가 이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사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0만 명이 되는 이 목사들은 자기 모든 것을 동원해서 도와줘서 이 정의가 바로 서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이러한 그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